유명한 선거용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고 합니다. 19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젊은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을 이긴 선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빌 클린턴이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문제는 경제의 바보야 라는 표어로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일에 큰 기여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인류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떤 정권이 와도 명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경제 문제. 고대 문명에서 현대까지 권력을 쥔 군주들이 권력을 쥐려하는 세력까지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머리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기 전 민생 경제를 떠들지 않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뒤집히는 이유도 하나, 지난번 정권이 왜 무너졌죠? 부동산이 급등하니까 정권이 바뀌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인 1980년에서 2000년대까지 세계적인 경기 호황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진국에 올라갔지요. 어떤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라가 자유무역 때문에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된 후에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5천억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면 반도체 관련 증권 이후에는 별로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다 내립니다. 철강 다 내리고 반도체밖에 오른 게 없어요.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 속에 우리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이 들면 건강을 위해 기도하든지 돈 때문에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은 돈이 우리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26장 전체 이삭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삭이 겪고 있는 많은 위기들, 세 가지 위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문제를 이삭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 수천 년 전 이삭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역전의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수천 년 전에 이삭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이 위기를 뒤집어서 복의 시작이 되게 했느냐,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지금 1월 내내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변화되는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두 번째 주에 열린 문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기도로 복을 받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없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하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죠. 자,
지금 1절 2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고 아버지 때 흉년 들었고 또 흉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흉년이 든 거예요. 지금 이건 일시적인 흉년이 아니에요. 이때 아버지 때 흉년 들었는데 이때는 아버지는 못 견디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런 흉년입니다. 또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도 아버지 따라 이 애굽으로 가려고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삭은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이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 이삭이 생각하기를 지금 부족 국가 시대인데 지금 떠돌이 이삭이잖아요. 떠돌이 이삭이 잠깐 정착하고 있는데 이삭의 부인이 너무 예뻐, 리브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하기는 이삭을 차지하기 위하여 남편의 나를 죽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부인더러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누이 동생으로 알려.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동네 왕도 저 이삭의 부인을 탐내고 있어. 그러니까 리브가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라고 사는데 저 남편이 나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나보고 부인더러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아이고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정 위기를 만납니다. 또한 이 가정의 위기는 영적 위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세우셨는데 이 중에 하나 이삭의 부인이 뺏겨가지고 이삭이 후손이 없다 한다면 이 믿음의 영적 계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영적 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관계 위기를 이웃과의 관계의 위기 만납니다. 자, 이삭이 나중에 100배의 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종족들이 다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협박합니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협박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물을 메워버려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을 메워버려요. 가라앉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 위기를 만납니다. 이건 우리가 똑같은 말이죠. 날마다 우리 머릿속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갖고 있죠. 이건 곧 신앙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가정 가만히 보면 다들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요. 가정의 위기. 거기다가 여러분 직장 가서 누구 만나면 다 뭐 갑질이니 아니니 다 관계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위기를 똑같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이삭은 이 모든 위기를 역전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위기들, 어려움들 이삭처럼 역전을 바꿔서 역전을 통하여 새롭게 승리의 비결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삭은 경제적인 위기 어떻게 극복합니까? 제가 왜 경제적 위기라고 경제적 위기가 영적 위기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은 불신앙의 땅이야. 거기 우상의 땅이고 애굽으로 가면 편리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여기 살아라. 여기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 그랄 땅에 살아라. 이 땅이 너희가 준 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서 거주해라. 바로 그 땅이에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데 뭐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고 뭐 먹을 거 주시면서 너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럼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셔.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 너 여기 있어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이 약속이 어떻게 나한테 실현되는 데에 대한 방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가 항상 여기서 걸리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나한테 있어. 말씀은 있어. 어떻게? 몰라. 그거 말씀 안 해주셔. 이 괴리가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어. 약속은 있어. 그래, 아멘 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똑같은 문제잖아요. 여기 남아 있어라. 알겠습니다. 남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안 떠나죠? 그리고 쭉 점프해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라고 나옵니다. 그 땅 그랄 땅에서 농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궁죽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변하면 통한다.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궁합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아무것도 안 줘. 없어. 역사적으로 이 흉년 들었을 때는 다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래. 어떻게 살아? 여러분 전 생각합니다. 이 2절과 6절과 12절 사이에서 아마 이삭은 엄청난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뭘 어떡하라고요? 이 땅에 살긴 살아야 되겠고 살 방법은 없고 이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해주시고 그래서 평생 농사라고는 니은자도 모르는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평생 목축업자잖아요. 한 번도 농사 진짜 씨 뿌린 적도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100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꿈속에 나타나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약속만 나한테 있어요. 이제 네가 생각해서 네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세요. 하나님 이삭에게 너 농사지어라 100배 축복을 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저 이혜훈이란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뉴스를 듣고 너무너무 목사로 창피한 마음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요. 뭐가 창피한 줄 아세요? 이혜훈 씨의 비망록에 의하면 그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누구를 찍어라 말씀하셨대. 그리고 너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 거고 다음은 누가 될 거고 그 다음은 너다라고 예언을 받았대. 저는 목사가 점쟁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몰라요. 말씀만 있을 뿐. 그러나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 실력이 이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고요. 제가 앞으로 좀 이거 좋아하는데요. 그럼 그래? 앞으로 인생 바뀔 테니까 이거는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꿈속에 기도했더니 누구 지명하고 만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요. 자꾸 그렇게 예언기도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교가 돼버렸습니까? 미신이 돼버렸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다 그것만 좋아하지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꿈을 꾸었는데요. 전 꿈 얘기하면은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꿈 해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느낌은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꿈이구나 이런 느낌. 근데 그 해몽해달래. 그럼 전쟁한테 가면 되와요. 저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하다 몸부림치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농사 짓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그래 너 애쓰고 있다 100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극복합니다. 경제 위기가 영적 위기가 되기 전 애굽으로 가기 전 하나님이 거기 보란듯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삭입니다. 두 번째, 자 경제 위기가 가정의 위기가 있다고 그랬지요. 호시탐탐 왕들도 와가지고 리브가를 노리는데 이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룰 때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은 저렇게 뺏기지 않지 생각을 합니다. 저런 쪼다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자, 이게 진짜로 저 왕이 자기 부인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이동생으로 했으니까 큰일 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 왕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뭐 창문이 그때 있었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과 리브가 껴안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주위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구만.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너무 화를 냅니다. 아니 좀 이렇게 저 여자를 좀 얻으려고 애쓰고 지금 노력이 있었는데 부인으로 발견한 순간 이삭을 불러 말합니다.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든 왜 누이라고 했느냐 막 호통을 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을 막아주신다는 뜻이 지켜주세요. 이삭이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아비멜렉이 나중에 은혜를 받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삭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 두 관계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못 건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많이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3분의 1이 이혼 가정입니다. 3분의 1이.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아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삭이 가정의 위기를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내 사랑은 자녀다 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물러가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위기 만납니다. 관계 위기죠. 그게 여러분 4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아니 저거 떠돌이 종족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100배 축복을 받네. 너무너무 이 지역에 있는 이 족장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와서 얘기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빨리 떠나라. 우물도 막하고 떠나라. 막 그럽니다. 자, 이 관계국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그게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막고, 우물을 또 막고 또 빼앗았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보함으로, 넘겨줌으로, 베풀어줌으로 관계가 다 해결됩니다. 다 베풀어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이삭은 알거든요. 아니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조상 대대로 겨우 우물 하나 뚫어서 그거 그 수백 년 동안 그 우물 속에 사는데 아니 저 떨거지는 와가지고 파기만한 물이 나오네. 파기만한 물이 나와 그 중동 땅에. 이렇게 어떻게 헤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 우물도 넘겨주고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어요. 좀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똑같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그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언약의 땅이란 뜻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자,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관계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위기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뒤집어 놓으시죠. 다 역전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역전의 이 모든 드라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이건 다 모아지면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삭은 예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기 제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25장 전체에서 20장 딱 한 번 나와요.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여러분 이 지우 사람들이 다 이삭을 막 해치고 내쫓을 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 이름을 바꿔놔요. 이 우물은 이 우물. 그리고 우물 이름을 지었지요.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이 이름을 짓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은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문제 때마다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에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마다 잊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성공해서 이삭이 위기가 극복이 된 겁니다. 전 지난주에 이 솔로몬의 기도로 복을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낭비 같은 예배를 드렸다가 말씀드렸어요. 남들이 보기엔 낭비야. 아니 양 한 마리 드리면 될 문제를 1000마리 양을 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낭비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왕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1000마리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약을 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다 줄입니다. 문화비도 줄이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거로 딱 떼어놓고 손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순서가 거꾸로 돼요. 먼저 하나님 거부터 줄여. 왜? 먹는 거 못 줄여, 쓰는 거 못 줄여, 문화생활 못 줄여. 줄일 것 하나님께 드릴 밖에 없어요. 이거부터 줄여요. 그건 복을 받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성공했어요. 성공했더니 여러분 26절 이하를 보면 브엘세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26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여러분 이삭의 부인을 노렸던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화해하자. 자기들이 화해를 청합니다. 자기들이 화해를 청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화해를 합니다. 자, 사회문화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들만 하는 족장 시대에 어서 떨거지가 와서 살아요. 사는데 우리도 지금 흉년들 어려운데 저 녀석은 보니까 한 번도 하나 보지 않은 농사져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네. 우리는 울 하나 겨우 살까 말까 하는데 저 친구는 하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 도와주고 계시구나. 결론을 맺습니다. 전 상상을 해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됐어요. 이거 혼자 다 먹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흉년 들었잖아요. 지역이 다 베풀었을 거예요. 뭘 우물을 베풀었듯이 베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올해 내년에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다 예측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삭처럼 복을 위기가 복이 되어서 베풀며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너 우리가 당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전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